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최근에 뉴스에 나온 한 장면을 보고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30대 한 엄마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도 아파트에서 첫 번째 아들 7살짜리를 툭 밀어서 떨어뜨려서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 5살짜리도 내던졌습니다. 아파트에서 5살짜리 둘째 아이도 원인 모를 어떤 엄마의 반응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 셋째 아이는 자기가 부둥켜 안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끔찍해하고 그곳을 지나가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떤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렇게 소중하게 있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다고 했던 그 아이 7살짜리, 5살짜리, 3살짜리를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가다니 너무 비참하지 않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쭉 인터넷상에 나와 있었고 댓글도 많이 달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데 그 정도 죽을 만한 어떤 작정을 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마음으로 살면은 훨씬 더 재미난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 어떤 곳에 간절했는가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3년도에 전동차, 전철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가 그 난간에 서 있다가 툭 떨어져서 위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김행균 씨라고 그분이 그 아이를 구하다가 그 아이를 구했지만 자기 두 다리가 잘려진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의 역장이 바로 그 김행균 씨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사시고 또 지금은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검색도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의 역장으로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지금 후회치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지금 또 똑같은 어떤 반응을 나는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인생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다리가 잘렸지만 자기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생명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다, 재밌다, 즐겁다, 내일 또 기대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실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살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자기 스스로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신앙 아닙니다. 믿음 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째 방향의 어떤 마음들을 방향으로 잡고 그렇게 생활하겠노라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이 누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기라는 것을 검색해 봤더니 바둑돌을 2개씩 3개씩 이래 쌓는 것을 누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둑돌 쌓는 듯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둑돌 2개를 쌓을 수 있죠. 3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렵게 쌓을 수 있지만 그것 얼마나 버티겠냐고. 약간만의 어떤 바람이 불면 바둑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우리는 작정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 속에 뭘 쌓아가고 만들어가는데 그런 위태한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은 누기와 똑같은 방향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간 느슨할 때 있죠. 11월이 되면 약간 더 느슨해지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2년 동안 완전히 늘어진 상태 속에서 이 성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령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마음 좀 편안하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겠죠.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러나 이 고무줄이 쭉 늘어진 상태 속에 길게 오래 1년 있고 2년 있다면 그 고무줄은 이제 팽창력이 완전 상실되어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휴가는 한 주 정도, 2주 정도 가졌을 때 재밌는 휴가였다. 또 일상을 떠나서 정말 어떤 좋은 휴가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은 남편을 안타까워 생각하는 아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퇴직하고 한 주 정도, 2주 정도, 한 달 정도 쉰다는 것, 그거 재미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무능한 상태로 빠지는 것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느슨해지고 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금 바짝 당겨서, 때로는 아주 보면은 바짝 당긴 상태 속에 긴장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늘어진 상태 속에는 힘이 없지만 아주 줄어든 상태 속에서 탱탱해진 그 속에는 힘이 있다라고 누구나 다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 그 속에서는 찾아지는 것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온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면 너 사랑해 줄게, 이 말 아닙니까? 너 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너 태도 보면 알 수 있잖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보여줄게. 그리고 너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서 너의 소원을 응답해 줄게. 이것이 나를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된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것,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체로 지혜롭고 싶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쌓았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지식을 제대로 쌓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참으로 그냥 아무것도 몰랐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간절히 찾는 것, 이것들은 아주 소중한 것인데 제대로 찾지 못해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을 것 듣고 찾을 것 찾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어떤 지혜를 얻을까요? 돈이나 명예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과 명예 때문에 괴로움 겪는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기력 탁월하다고 잘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삽니다. 70년대 한국에 있는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아멘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멘했습니다. 무식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아멘입니다 라고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고 조금 가진 듯했고 조금 쌓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누기가 일어났습니다. 바둑돌 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불안합니다. 저렇게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그런데 자꾸만 쌓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쌓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요일마다 아내랑 같이 이렇게 걷기 위해서 인천 대공원이나 이렇게 아주 넓은 곳에 1시간 걸어도 다 걷지 못한 그런 지역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꼭 강가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돌을 쌓아요. 돌 2개 세게 쌓고 그게 또 2손 모아서 빌고 그렇게 갑니다. 달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물 보고 빌고 어딜 보고 또 빌고 자식 보고 빌고 저렇게 빌다 보면 다 될까?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어리석어 보이는가? 지혜로워 보입니까?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돌을 쌓고 돈을 쌓고 좀 명예를 쌓고 뭘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쌓아진 것들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줄 모르고 자꾸 쌓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있고요,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농사 잘 지었다고 이제 창고에 많은 것을 들이다 놓았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의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 그 양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넌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쌓으려고 하지만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쌓으면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정도 이제 우리는 가졌으니까 안전할 거다. 건강이 안전하든가요? 물질이 안전하든가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던 내 자식이 안전하든가요? 이 땅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없다라고 성경은 매번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때 안전지대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성경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착각 속에 쌓아지면 괜찮을 거다, 건강해지면 괜찮을 거다, 내 자식 잘 되면 괜찮을 거다, 이거 다 헛상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 해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찾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기들도 엄마 계속 찾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엄마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엄마 어떻게 할까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이렇게 부러지졌고 자꾸 찾는 그 아이가 더 예쁩니다. 어느 순간 문 꽝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문 설정하면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방 제가 치울게요. 벨 소리 알아서 제가 계속 날게요.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대요. 그런데 알아서 되든가요? 엉망이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나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 속에 찾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매번 해주시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간절함이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 간절함은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5015.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함이 결국은 지혜롭게 만들고 싶고 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건져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도들의 목소리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도대체 뭐가 공의냐? 미스파트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공의가 뭡니까? 그 공의를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워했던, 누구나가 공평하게 대접받고 싶고 무시받기 싫은 어떤 모습으로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 공의는 성경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공의가 곧 심판이라는 말씀을 미스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해줬습니다. 그 실행적인 측면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공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스티스, 정의. 공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는 대전제고요, 큰 전제고 그 아원의 한 부분이 보면 자스티스, 정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정의로울 수 있는가? 대체로 보면 이쪽 편향적으로 이걸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허상인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쪽을 아주 치우친 쪽에서 다시금 이게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체의 모든 어떤 생활들은 공의로움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성도들이나 많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꽤 헷갈리는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직접 몸으로 체험했을 때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났을 때는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나는 심판받을 대상이 되지만,
내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고요, 목사지만 흠이 있고요, 뭐 그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의,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는 이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공의입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실행적인 어떤 모습들은 정의입니다. 내가 오늘 신호등을 지켰냐, 예배 시간을 지켰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예배의 자세로 복장을 단정하게 해서 나왔냐, 이건 정의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대체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간절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메어 달린다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지혜는 갖는다. 당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우리도 어렵지만 교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도웁시다, 멋진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그냥 찾아뵙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고, 어느 정도 우리도 규모가 있지만 우리도 교회고, 대형 교회도 교회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어떨까 해서 직접 찾아뵙고 다 한 교회 한 교회씩 다 찾아뵙습니다. 찾아뵀더니 그분들이 1시간 이야기하고 2시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이상한 작은 교회 속에 들어온 교인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꼭 술 주정뱅이가 있고요, 매주마다 밥 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매주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심지어는 4시간씩 와서 떠들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아내 되는 사모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병들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안 들어주면 사랑이 없다고 또 난리친대요. 겨우 교인 한 30명 정도 되는데 술 주정뱅이, 말이 너무 많은 사람, 끊임없이 문제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 이 작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쭉 들어줬을 때, 야, 정말 힘들겠구나.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 다음 주는 제가 죽어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거의 정상적으로 자기가 보이는 사람은 거의 몇 되지 않고 목회를 같이 하면서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지 이것 언론화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우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꽤 큰 교회들은 이런 일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물이 있고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많이 힘드시겠구나. 교회를 섬긴 지 한 10년 넘다 보니까요, 손님이 너무 많아요. 매주마다 손님이 찾아옵니다. 시골 교회에서도 오고요,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이번 주도 임직식 끝마치고 손님들이 또 대접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식당을 손님 대접할 만한 식당이 그렇게 없어요. 한두 가지가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사라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래 간단한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려고 앉아 있는데 옆에 분들이 보면 아이를 학교 마칠 때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래도 저 밥값이면 애들이 기뻐해야 될 텐데 10,000원 정도 넘으면 애들도 엄마 밥 사줘서 고마워요, 이런 마음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요. 엄마 2명이 각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식탁 옆에 앉더라고요. 딱 앉더니 뭐 먹을래? 그러면은 메뉴판에, 여러분 식당 하실 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메뉴판에 메뉴가 아무거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번을 만났는데요, 한 10번을 이번 달에 손님 대접하러 그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표정도요 그렇게 지저분한 표정 없을 거예요. 무슨 자기가
아주 이렇게 뭐 감사하러 나온 듯한 표정으로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아무거나요. 그러고 난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야 하잖아요. 끝까지 게임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엄마들은 막 떠먹여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끝까지 참으려고 하는 엄마들의 표정을 봅니다. 야, 좀 먹고 게임해.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내려놓고 계속 쳐다보면서 막 입에 뭘 집어넣습니다. 딱 입에 집어넣어 먹기 전에 보면 먹으라 했다고요. 심술 부린 애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을 찾았습니다. 엄마 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서 물병을 들고 와서 갖다 줍니다. 거기에 직원들 보고, 식당에 일하신 직원들 보고 물 좀 주세요 하면 될 텐데 얘가 짜증낼까 봐 엄마 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물 갖다 줍니다. 이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이게 간지러워 보입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것 같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이 펼쳐졌고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진 상태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는 이 복된 예배 속에 찬양이 들려질 때 내가 마치 찬양 드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귀 기울이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 나 대신에 저분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 소리에 쫑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다면 지혜가 없겠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해 빠진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잘 자라나길 소원하며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내서 내일부터 마주칠 마귀들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세 번째, 간절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해보면 스포츠든지 공부든지 신앙생활이든지 간절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엄치라고요. 간절하면요 막 연습하고 애쓰고 그러면 찬양대에서 멋지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사하라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왜 썼을까? 데베카 사전에 메사하라이라는 것을 쭉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뜻을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다. 간절히 찾는다는 건, 여러분 간절히 찾는다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사전 속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벽 미명에 너무너무 추워서 밤새도록 바들바들 떨었던 사람이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그것이 간절히 찾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 새벽 근무, 이제 마지막 근무를 이제 나가면은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근무 쓰거든요. 초소에 이렇게 총을 들고 나갈 때 4시부터 딱 서면은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때 가장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빨리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해가 떠서 6시에 이 교대 근무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라는 것이, 이게 간절히 찾는 마음이랍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있다, 찾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18절 19절에 간절히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가정을 꾸린 자에게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을 것이다, 19절에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너에게는 채워질 것이다. 18절 19절로 통하여서 간절하게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살고자 했던 그 사람, 그 성도, 이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 채워줄 거다. 근데 이런 간절함이 너에게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연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쭉 기억부터 시작해서 희엇까지 쭉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살펴보니까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힘들지 않는 성도가 없고요,
아프고 힘든데 오히려 큰 은혜 입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 해왔다가 갑자기 덜컥 아프니까요, 사업에 어려우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순간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이구나, 간절한 자의 마음에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자기를 따라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여러분 글을 보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강의도 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젊은이의 목을 딱 쥐고 물속에 빠뜨려서 허우적대는 어떤 상태 속에서 한동안 있다가 죽을 것 같이 막 허우적대면 끌어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물속에 너의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조금이라도 숨쉬고 싶고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서 바둥거렸습니다. 그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면 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코오라는 잉어, 의왕 속에서 키울 때는 10c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키울 때는 이 잉어가, 코오라는 잉어가 30cm까지 자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일본에서 잡힌, 강에서 잡힌 이 코오라는 잉어를 제가 보고 검색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코오라는 잉어가 강에서 잡혔는데 막 강에서 돌아다니는 순간 몇 년 만에 1m까지 자라더라고요. 1m까지 자라는데 너무 커서 겨우겨우 한 사람이 들면서 이것이 겨우 조그만하게 자라던 의왕 속에, 연못 속에 강으로 왔더니 엄청나게 커졌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나. 내가 간절함 속에 조그마한 어떤 인생을 살겠노라 작정한다면 약간 느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적당히 하고 그냥 예배도 덤성덤성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심과 다른 겁니다. 욕심은 나 중심으로 나만 잘 먹고 나만 사랑받으면 돼, 이런 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행복한 미소 지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공동체를 일궈내겠다, 이 비전을 꿈꾸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함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통하여서 흘러버리는 우리는 축복의 통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신성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느슨해졌던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주시는 강력한 그 간절함 속에 비전을 구체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